말씀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감사와 간구의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인데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는데요.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사람들의 앞날을 알아맞혔습니다.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요, 수익금의 대부분을 주인들이 가져갔습니다. 착취를 한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은 약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약자의 병이 낫게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약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을 챙겼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여종이 바울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고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쳐댑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을 칭송하는 걸까요?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는 걸까요? 18절을 마저 볼까요? 다음 화면. 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 때문에 바울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귀신을 여종에게서 쫓아버립니다. 왜 괴로워했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바울을 칭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종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자 말대로 바울 일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뭔지,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여종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종의 의도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의도란 복음 전파를 회방하려는 것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열과 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옆에서 귀신 들려 평소 평판도 좋지 못한 여성이 추임새를 넣는다면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어떤 저명하신 목사님이, 남성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옆에서 뭐 광인이라고 해 보십시다.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여성이, 뭐 안타깝지만 그런 여성이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졸졸 쫓아다니면서 어떤 여성이 그렇게 추임새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양이 좋겠습니까? 아니, 모양 좋고 나쁘고를 차치하고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언행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히 이 교회 잡스런 주술이 연상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여종의 언행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주술을 한 통속으로 보게 할 우려가 있었죠. 바울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고심 끝에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입니다. 주인들이 어땠길래요?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19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으니 여종은 치유된 거죠. 그런데요, 여종의 주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원이 사라졌다면서 분개합니다.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의 고통을 담보로 큰 이익을 누려왔으면서 여종이 치유되자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참으로 매정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종이 불쌍하진 않았을까요? 치유되었으니 이제는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호의를 베풀길 기대하는 건 지나친 기대였을까요? 아니, 최소한 여종의 자유를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 수는 없었을까요? 자기가 부리던 아랫사람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얼마나 고통받아 왔겠어요. 그러니 기뻐해줘야 마땅한 게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19절 유심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이라고 하죠. 주인이 한 명이 아닌가 봅니다. 아마도 몇 사람이 연합해서 이 여종에게서 수익을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참 악랄하죠. 그러던 차에 바울 일행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수익원을 없애버린 겁니다. 주인들은 바울 일행을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죠. 뭐라고요? 화면 보십시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 일행이 이 도시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라 해서도 안 되는 잘못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말이죠. 이자들의 태도 어떻습니까? 약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기는커녕 내 이익 지키기에 급급한 자들이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모함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면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마태복음 8장 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라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몹시 사나웠습니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의 골칫거리였죠. 자, 과연 이 귀신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마침 거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죠. 돼지떼는 비탈길을 내리달립니다. 모두 바닷물 속에 빠져 죽게 되죠. 돼지들이 말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들에게 완전히 노임받게 됩니다. 어떤가요? 해피엔딩 같죠? 행복한 결말 마무리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를 치던 자들은 시내로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립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오죠. 얼마나 흥미진진한 뉴스고 볼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뜻밖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귀신 들린 자는 마을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였다지 않습니까? 마을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줬으니 융숭하게 대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을 회관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을 리는 없죠. 그런데다 예수님 모시고 어우 감사합니다. 마을의 수건을 해결해 주셨군요. 이러면서 대접하는 게 이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려 육체와 영혼이 모두 피폐해진 자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마땅히 두 사람의 회복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수님을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떠나달라는 게 웬 영문일까요? 돼지 떼는 곧 재산이었습니다. 여기서 돼지는 야생이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이 기르는 돼지였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아까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생길까봐 걱정했던 거죠. 자기들의 전 재산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 분노, 그 미움, 이게 예수님한테 그냥 덮여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야 이거 예수님 이 사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걱정이 자기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익한 분이 아니라 손해만 끼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내가 가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진다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진 않을까요? 마태복음 본문 속에 돼지떼 기르던 사람들과 다르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문제보다 재물에만 관심을 두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돼지떼가 중요합니까? 구원의 기회를 맞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재물에 대한 걱정이 믿음을 잃게 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다면 그 재물이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두 사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됐지만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수익원이 없어졌다면서 여종을 치유한 바울을 고발하고 모함한 자들. 귀신 들린 두 남자가 치유됐지만 역시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는커녕 경제적 손실이 분해서 앞으로 더 큰 손해를 볼까봐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 이들은 모두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소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손익부터 계산하는 약삭빠른 사람들이었죠. 손해가 될 것을 알아차리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돼지떼를 기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은 우리의 수익이 끊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고요? 복음은 우리의 재물을 늘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재물로부터 옮겨서 하늘에 두게끔 하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을 경제적, 실리적 수단으로 삼는 악하고 탐욕적인 인간의 시도를 뒤집어 엎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당장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멀리 하십니까?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익을 탐하다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한 나머지 영생 얻을 기회를 놓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복음에 매이지 않는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지 분별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더 크고 영원하신 복이신 예수님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여종한테서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탐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 주고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니 바울의 사역을 지켜본 주인들은 마땅히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수익원이 끊어졌다고 바울을 고소할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죠. 예수님은 왜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당신이 귀신 쫓는 권세가 있는 분, 다시 말해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깟 돼지떼에 집착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았어야죠. 그리고요, 하필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생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돼지떼에 집착할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실 예수님께 매달렸어야죠. 하지만 보셨다시피 어리석은 자들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이 자기들의 중요한 것을 잃게 했다면서 배척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붙잡아야 할 뿐이죠. 혹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거 좋은 거 알겠다만 너무 제대로 믿었다가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적당히 믿어야지. 적당히 선을 긋자.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는 비록 불이익을 볼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성도라면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가난이나 고난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이끄는 게 아니라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이 당장은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쌓을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쌓은 재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좀 먹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고 도둑에게 뺏길 리도 없는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눈앞의 재물, 내 욕망을 채워주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택하시길, 그리고 그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복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장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한테 고소당했던 그 바울 말입니다. 고소당했으니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결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바울, 옥에 갇혔으니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기까지 했거든요.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옥에 갇힌 자신들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감옥에까지 가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보다 강한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감옥이 무너지게 하시고요,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풀리게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복음에 사로잡힌 이들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복음의 능력의 메인자라면 재물이나 욕망과 같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들처럼 우리를 광기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에이, 그렇지 않다고요? 여종의 주인들처럼, 돼지떼를 기르던 사람들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욕심이 주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귀신 들린 성경 속 인물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에 갇힌 자로서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부요를 선택하시길, 그래서 상황에 굴하지 않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